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놈의 그 할로윈이 뭐라고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15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죽었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혹시 뭐 주변에 사고 당하신 분들 없으시죠? 우리는 예배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지으신 창조주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 아멘. 약한 자 들어쓰시며 약한 자 들어쓰 넘치는 새 힘을 주시니 넘치는 새 힘을 주시니 아멘. 내 소망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모여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을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모여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하며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을 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한 번 더 우리 함께 모여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을 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한 번 더 우리 함께 모여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아멘 위대한 주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양 한 곡 더 드리겠습니다 비준비하시니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이스라엘이 사막에서 헤맬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위대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경배 우리 한 번 더 우리 주는 위대한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아멘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아멘 그가 구름으로
손 얹고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는 인사는 영원하도다. 사랑자를 고치신 아멘. 상처를 싸매시도다. 예수를 세신 이름을 붙이셔도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아멘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우리 목소리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다 같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에 온 땅이여 여호와를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좋은 교회여 여호와를 좋은 교회여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마지막으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아멘.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예배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하시나니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늦게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죠.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교회에서 정숙자 집사님과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뒤에서 이제 오늘 잤거든요. 근데 아침에 어느 집사님께 전화가 와서 이런 일을 얘기해 주셔서요. 영상을 뉴스를 접하고 나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일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또 내일이 헬로윈 데이죠. 미국이 기독교 국가였고 또 하나님을 섬겼던 그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미국에 또 오게 되어서 또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그 나라가 할로윈 데이를 또 유례로 삼고 또 귀신 분장하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마음이 좀 너무 아파서 전화를 받고 또 한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나라가 참 비통한 가운데 있는데 속히 이 모든 것들이 또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단, 마귀, 귀신은 여전히 우리를 참소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죄책감과 또 정죄감을 계속 부추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 죄책감과 정죄로 마귀의 참소로 인해서 우리는 때로는 비관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어제 우리 지난주에 말씀 보셨죠? 로마서 7장의 결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바울이 애통하고 탄식할 때 거기서 머물렀던 사도가 아닌 25절에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우리 7장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7장의 결론과 8장의 시작은 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옵니다. 사실 법은 우리에게 안전과 보장도 주지만 또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만 참 법은 때로는 제한을 받고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보세요. 이 바울은 그 공고함 속에서도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장에서 곧바로 8장으로 이어진 바울의 고백과 신앙처럼 우리도 이런 회복이 있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로마서는 16장까지 되어 있지요. 근데 가장 중간의 장이 어디입니까? 8장입니다. 이 8장은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고 또 복음에 진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는 여러분 24절과 25절을 암송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번 주는 8장 1절과 2절을 여러분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자, 거기 밑줄 쳐보세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분명히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이제 우리 안에 그 정죄가 정지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단은, 마귀는 우리를 참소하거나 끊임없이 부추김을 통해서 그것은 불법이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죄함은 내 안에서 정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8장에는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안에, 예수 안에, 너희 속에, 안에.
자, 그러면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오늘 2절에는 두 가지 법이 등장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과 그 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우리는 어떤 법에 지배받고 또 어떤 법에 살아갔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모두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은 법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법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 우리는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죠. 2절에 보세요. 마지막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어. 거기 밑줄 한번 쳐보시겠습니다. 너를 해방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간단하게 세 가지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1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셨다는 겁니다. 복음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8장 마지막 39절을 보겠습니다. 복음의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할렐루야.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무엇이라고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끊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바울은 이제 오호라 탄식과 비탄과 애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를 찾고 비를 준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오늘 8장을 보실 때요, 믿는 사람과 마치 믿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 사망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요, 이 8장에 바울이 언급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모두 다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영을 생각하는 사람, 영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은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자, 거기 밑줄 쳐보십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거 원어로 보니까요, 하나님은 하셨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을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정하사. 여기서 참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율법의 요구는, 오늘 성경에 보면 율법의 요구가 나오는데, 율법의 요구는 결국 죄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법 앞에 모두가 죄인이고 죄라면 사망을 율법의 요구는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루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도무지
율법을 지킬 수도 이룰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의 무능함을 보도록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고 육신의 죄를 그분에게 정죄, 이 정하사라는 말은요 정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죄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정죄가 아닌 하나님은 누구를 정죄하신 거죠? 하나님이 누구를 정죄하신 겁니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죄받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사망 아래 그 율법에서 누구도 지킬 수 없는 자이기에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데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화목제물이겠죠. 속죄제물로 그분을 정죄하셨습니다. 그 죄값을 그분에게 하나님은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결국 무엇입니까? 바로 죄값을 다 이루시고 치르시고 더 이상 예수님의 죄값을 통해 누구도 마귀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 육신은 단순히 우리의 몸을 말하고 우리의 신체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옛 본성, 옛 자아, 타락한 부패한 우리의 옛 자아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옛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이 육신은 몸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이 행하는이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여러분 기가 막힌 은혜가 있어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도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죄의 삭슨 사망인데 마귀는 우리를 정죄할 수도 우리를 어찌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4절, 5절과 6절과 7절을 보면 생각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다. 생각이 참 중요하죠. 생각이 그 사람을 결정하고 생각이 그 사람의 태도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우리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까지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자,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들은 결국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 또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5절과 7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7절,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하는 걸까요? 반항하는 것입니다.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반항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거역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육신의 생각은 도무지 할 수도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영을 쫓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또 하나, 성령에 사로잡히기 위해서는 영의 사람으로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는요 우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는 사실 교리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 심정인 것 같아요. 그 심정 이해해 보십시오.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은요 이해로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8장은요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받아들이고 깨닫고 이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요? 그 아들을 정죄하셨고 또 성령의 역사, 오늘 로마서 8장은 결국 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하신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 아들이 죽으신 것과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로마서 8장은요 그냥 읽고 암송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육의 사람에서, 이제 정죄받는 사람에서 이제는 어떤 사람으로요? 성령의 사람으로. 그런데 놀라운 것은 8장은 다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육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 교회 멤버는 될 수 있습니다. 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네,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 8장에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하나의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화. 성화는 무엇이죠?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옛 본성, 옛 자아, 부패한 나, 잘못된 나, 착각하는 나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화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성화의 핵심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8장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화하라는 거예요. 성화. 변화되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고 육신의 생각에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 성화는 결국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이 참 중요해요. 6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뭐 다르게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사망이라고 말해요. 믿는데 사망이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믿으면 구원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 믿는 사람들조차도 육신의 생각에 있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 8절 하나님을 도무지 기쁘게 할 수도 없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믿는데도 불구하고 교인인데도 우리가 그렇게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 살아나야 됩니까?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말씀 생활이 살아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령에 사로잡히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이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살아나야 돼요. 이게 우리 안에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래 주인이 있어요. 주인. 내가 주인일 때는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당연히 지키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내가 주인이 되면 괴팍해집니다. 그리고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시도록,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 같이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삶이 안 바뀐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삶이 안 바뀌는 것은 결국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은 것이에요. 생각이 안 바뀌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요, 삶도 바뀌지 않습니다. 생각이 하나님의 영과 말씀에 그 성령의 생각으로 잡히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특별히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어떤 누구보다 고난받은 사람은 바울입니다. 매맞기도 많이 맞았고 감옥에도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기도한다고 그의 삶이 나아진 것도 없고 달라진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기도하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하면 내가 바뀝니다.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그 상황에 대한 나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0명의 사람들 생각을 보십시오. 그 생각은 현실과 상황에는 그들의 주장은 맞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거인들이 있고 싸울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상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고한 것은요,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현실도 맞고 상황도 맞고 말도 맞습니다. 근데 뭐가 틀리죠? 말씀에는 틀려요. 말씀에는 틀려요. 이때는 아멘이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왜죠? 하나님은 그 땅을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거기서 예배하라고, 거기서 하나님이 그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현실은 맞고 상황은 맞고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임은 분명히 맞습니다. 논리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합리적으로도 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말씀 앞에는 맞지가 않은 거예요. 때문에 그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코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진정한 복음 안에 기지개를 피시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기분, 더 이상 감정에 끌려 묶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 사단을 묶으시고 사단을 쫓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단아, 한번 따라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정죄감과 죄책감을 주는 이 모든 것을, 여러분 불법으로 다가오는 그 사단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창세기를 보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어느 한 사람과 씨름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 씨름을 통해서 밤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그러니까 이걸 놓지 않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당신을 가게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 끈질김,
그 인내, 그 목마름, 심지어 자신의 다리는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지금 자신의 상태는 건강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쩔뚝쩔뚝거리면서 그 축복을 받기 위해 붙잡고 매달렸던 그 야곱을 통해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새벽 예배 안 들으셨어요? 네. 야곱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사기꾼이고 속이는 자고, 이 이름 자체가 버러지, 지렁이, 정말 좋지 않은 거예요. 이름이 정말 나쁜 거예요. 이 이름을 고백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고백한 것입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감추고 싶지만 자신은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그것을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이기는 자.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거기 밑줄 쳐보세요. 살리신 이의 영, 살리신 이의 영. 여러분, 살리신 분은 누구십니까? 살리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의 영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오늘 삼위 하나님이 나오시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돕는 자, 변호자, 그분은 우리의 은혜가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14절과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자, 14절 밑줄 쳐보세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 중간에 양자의 영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9절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더 이제 어디까지 가는 거죠? 아들까지, 양자의 영. 그리고 16절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냐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거기도 밑줄 쳐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아들, 자녀, 양자의 영, 상속자. 자녀라는 단어 안에는 무엇이 있죠? 상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런 상속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보세요. 17절 하반절에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거기 밑줄 쳐보세요. 고난도 받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의 아픔이 있고 우리 젊은이들의 그 아픔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비난하거나 또 누군가를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관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픈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 특별히 저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이 모습들을 놓쳐서 종교개혁주의를 더 부각이 되고 또 마틴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교회가 일어나도록 부패한 정권, 부패한 일들, 부패한 나라, 부패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그 로마 그 국권을 위해서 루터가 일어나고 또 많은 자들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교회가 다시금 깨어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정죄하십니다. 이것은 죄를 통해 정죄하실 때 단지 눈 감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정죄하시고 사망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죄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졌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시면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고 더 이상 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멘.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 충만한 우리 청년들, 우리 좋은 교회, 작지만 깨어서 기도하는 뜨거운 살아있는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감히 사탄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물론 부축이지만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어나시는 우리 모두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말씀을 통해 더 이상 정죄함을 받을 수 없고 너를 해방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우울감에 비관에 빠지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그것은 살리신 이가 이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셨기에 이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상황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육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죽어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를 상속자로 불러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자녀로 주님의 말씀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육신에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의 생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에 잡히기를 원합니다.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제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의 사람으로 성화된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 제가 야곱입니다. 제가 야곱이었습니다. 거짓말로 말한 마음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육의 생각이 아닌 육을 따라
돌아가는 자가 아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종교개혁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그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니 성령의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태워라, 나아가 기도하라.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 우리 목소리로만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예수님과 달리 성령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기다리는 자에게